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오늘로써 좀 기도하는 이 메시지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뭐냐면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그 성에서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뭘 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떠들고 수다 떨고 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번에도 많이 살펴봤지만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그 당시의 어부라면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좀 뭐랄까요? 좀 무식하고 많이 지식적이지는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설교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설교다. 여러분 어떻게 배우지도 잘 못했던 사람이 그렇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식한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우리가 나가야 될 건 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 와,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3,000명. 그 3,000명이 단 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요? 바로 그 대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더니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전 믿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남아있지만 진짜 기도를 해서 많은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간증도 있어요. 종교서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안진뱅입니다. 안진뱅.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첫 번째 이 안진뱅이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이 기도가 자신들의 이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 사역 중에 이제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가르쳐줬던 스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걸 알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우리의 삶이 자꾸 꼬이고 어렵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사업하는 분들, 제가 또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뭐를 느끼느냐? 감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감이 잡혀진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핵심을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사업의 핵심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성공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핵심을 모르니까요. 엉뚱한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도 똑같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똑같아요. 감을 잡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타격을 할 때도 공을 찰 때도요. 그 선수들이 감을 잡았다고 해요. 그 말이 뭡니까? 핵심 포인트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핵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핵심이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제자들이 그걸 안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처음 했거든요. 기도를 했더니 3,000명이 회심해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기도를 붙든 거예요. 우리 덜릴교회가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아요. 헌금 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정말 기대하는 건 뭐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핵심 능력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잘 혼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혼내는 장면이 아예 안 나와요. 그냥 기다려주고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냥 참아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독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떨 때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꾸짖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요 왜 자신들은 왜 못 고치냐라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의 어떤 종류도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어떠한 기적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 못해요. 여러분들 바라는 거 있잖아요. 소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도저히 그거 구할 수 있겠냐? 야 그거 되겠냐? 불가능해 라고 말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적용에 관련된 일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그 전에 나오는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 잘 안 나와요. 베드로가 주로 뭐 어떤 장면이 나와요? 자는 장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어요? 너는 1시간이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책망하잖아요. 또 꾸짖어요. 그렇죠? 꾸짖으면 합니다. 이런 왜 꾸짖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4번이나 바뀔 동안 70년 동안이나 총리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어도 지금 정책이 막 완전히 막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왕은 지금의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소유자 아닙니까? 근데요, 4번이 바뀔 동안 계속해서 총리를 했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해서 급변하잖아요. 바뀌어요.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급변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살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요 지금 하만의 계략에 빠져가지고요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도장이 뭐냐? 기도하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하겠다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왕이 지금 도장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왕이 도장에 찍은 것을 이 다니엘이 죽게 됐다는 걸 사실을 알고 좀 마음 아파하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찍으면 끝이에요. 법이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이게 법을 한번 국회에서 정할 때 방망이인가요? 이거 빵빵빵 치지 못하게 막 뺏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조용히 몰래 숨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했대요? 창문을 열어 제꼈대요. 그냥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듣든 말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갑자기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합니까? 아무런 원할 것도 없고 나는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위급하고 급할 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습관이 그냥 자동적으로 정말 앉으면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항상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3번씩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갇혀도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불에 갇혀도 불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의 이러한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도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5분씩 아침, 점심, 저녁 10분 했다가 제가 급하게 수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담될까봐 5분씩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 아침 큐티 말씀 읽고 5분이에요. 점심 식사하고 5분입니다. 저녁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든 뭐를 하든 5분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5분만 기도해도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한 달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0분입니다. 45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7시간 반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7시간 반 동안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하다가 갈 거예요. 끼케야 5분, 10분, 많아야 30분이에요.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7시간 반, 이게 1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2372시간이에요. 이게 10년이면 23,720시간.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5분씩 매일 3번만 기도해도요 2372시간. 여러분 2740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반면에 이슬람 인구는 자꾸 올라가요. 이슬람 종교. 여러분 왜 그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씩 그들은 엉덩이 막 치켜들면서 기도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요 그들은요 이 이슬람 경전을 펴놓고요 음악 소리를 막 그 사원 근처에 엄청난 스피커에 빵빵하게 틀어놓고요. 그들이요 어디에 섰는지 그 기도원에 모여서요 젊은 아이들 늙은 사람 할 거 없이요 이불을 갖고 다니면서 바닥에 깔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아요. 저는 전쟁 남자였어요 처음에.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각 자신이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에 3번, 그것도 5분 동안 기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일어나요. 갑자기. 그런데 이 기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그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한 과정이 계속해서 쌓여서 2737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기적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양쪽에 길게 막대기로 해서요 그 언약궤 그것을 짊어지고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언약궤를 만드는 그 작은 상자 박스거든요. 그 나무 상자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이 뭐냐? 아카시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값어치가 나가고 좀 비싼 나무가 뭐냐? 바로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백향목을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박스잖아요. 근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광야에서 가장 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로 언약궤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작고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렇죠?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 다니엘이니까 된 거야. 저거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2737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아니에요. 평범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형편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지 않고 뭐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일어나 걸으래요. 여러분 지금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때로는 좀 감정을 좀 이입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수원역이나 이런 데 보면 참 이 노숙인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분들이 볼 때마다 보면 정말 참 하나같이 다들 그냥 삶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막 이 성전 앞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기쁨으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오늘 먹고 오늘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일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냥 뭐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돈 몇 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우리가 IQ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IQ 검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IQ 다 되셨지만 다 아마 120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기본이잖아요. 그 정도는 대학이잖아요. 네. IQ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정도. 근데 지금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IQ보다 EQ를 더 중요시 여겨요. 얼마만큼 공감하느냐. 공감 능력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걸 바로 EQ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냥 같이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저 사람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EQ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IQ보다 EQ가 더 중요해야 돼요. 왜? 이것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 칠면조 사회라고 합니다. 칠면조 사회. 여러분 칠면조는요. 이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이 동료 칠면조가 와가지고요. 그 상처난 부위로 막 쪼은대요. 어떻게 할 때까지? 그 칠면조가 죽을 때까지. 정말 악독한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이런 상처를 그냥 가만히 보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사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자신의 상처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약점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드러나면 죽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야 돼요.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MRI를 딱 찍었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안 아프대.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쓰라는데 나는 수술하고 싶지 않대. 그럼 수술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요. 내가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면 하나님이 못 만져요.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완벽하지 않아요. 다 주님 보이실 때는 병자예요.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지 않아요. 칠면조처럼 가가지고 거기를 막 쪼우는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어때요?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진뱅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달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쪼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를 보고 비난합니다. 판단해요.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가족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 정도 가족 살았잖아요. 대가족. 같이 먹고 같이 함께 그 아픔을 서로 보다듬어주고 뒤에서 막 욕하고 뒷담화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냐.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면요 상대적으로 뭘 느끼느냐 다 똑같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뭐예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은과 금이 있어서 안진뱅이 원한 대로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진짜 좀 재밌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은과 금이 있어서 그에게 줬다면 아마 이 안진뱅이는요 잠깐의 만족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다시 이전처럼 구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은과 금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뭘 주고 있어요?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없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자꾸 뭐 돈이 없고 뭐 능력이 없고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 돈이 없고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 멸망하게 하고요. 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으면 은과 금이 있었으면 안진뱅이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없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먹을 걸 만들어주시잖아요. 먹을 게 있었으면 그냥 띡해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먹을 거예요. 먹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없는 것도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과 금을 앞세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래요. 그냥 돈으로만 막 교회가 막 이름으로 막 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필요할 때 은과 금도 교회가 줘야 돼요. 근데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줄 수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주지만 돈 많은 사람 세상 사람도 줘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어요. 생명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절대 줄 수 없어요. 가정의 회복 절대 못 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거일교회가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주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도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진짜 일어나서 걸어야 될 사람, 영적인 뭐예요? 안진뱅이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을 보고 베드로처럼 응답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한 일꾼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요? 성숙한 일꾼으로 서게 된다. 일꾼은 되기 싫은가 보죠? 쓰는 거에 자꾸 집중하시느라서 집중해서 못하시나 봐. 다시 한번 계속 기도하면 성숙한 일꾼으로 서게 된다. 아멘.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는 멀쩡히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걷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있긴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도저히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밟고 짓밟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주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메시지도 좀 전하고 계속해서 연락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후반절을 보세요. 8절 맨 끝에 하나님을부터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해서 도와주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안진뱅이를 하면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걸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걸었다는 것도 굉장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더 큰 기적은 뭐냐? 이 구걸만 하던 사람,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항상 어두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주변 사람 만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기 바쁜데 이제 그 입술에서 뭐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 아내, 우리 사모, 집에서 맨날 찬송하고 다녀요 요새. 이전과는 또 다르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전과는 또 다시 얼굴이 굉장히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면 어떻습니까? 와, 이 교회는 왜 얼굴들이 이렇게 밝아?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울상이고 막 이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 분들은 진짜 밝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말하니까 막 웃네, 막 밝은 표정 맞추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새로운 분들이 안 온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때문이에요. 회개하시래요, 회개. 밝고 계시란, 밝게 웃고 계시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 계시는 세 분들. 좀 밝게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져요. 그게 얼굴이 자동적으로 얼굴이 나와요. 오늘 이 안진뱅이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근데요, 지금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울하고 슬프고 했던 이 얼굴이 진짜 완전히 환하게 얼굴이 바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 4장 1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병나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장면이요, 그냥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4장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피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지금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전도했던 그 베드로 옆에 자신도 이제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겠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맨날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로 했던 이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는 뭡니까? 전도자가 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병고침 받았으면 자신의 필요를 채웠으면 주님 앞에 안 나왔다라는 말이거든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티핑이라는 말이 뭐냐? 살짝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팁이라는 말. 그냥 살짝 건드린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가 그게 무슨 책의 주제가 뭐냐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일이 언제 폭발할 수 있느냐.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어떤 회사나 공동체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죽으면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다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 그 동료 한 사람만 있어도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안진뱅이는 뭡니까?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베드로 옆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공동체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한 번 경험했어요. 또 한 번 느꼈어요. 아,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 한 사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옆을 지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 예배 때 또 한 번 위로받았고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티핑 포인트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쪼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헌신을 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또 안 나온 분들 너무 또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좀 있지만 시험은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티핑 포인트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열성 팬, 열성 고객 10명만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사람들을 10명만 딱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니까요. 그때 뭐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중도 탈락이에요. 11명. 티핑 포인트.
생명까지도 다 내올 수도 있는 그 사람 10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런 10명이면 돼요. 그냥 보니까 채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진짜 있기만 하면 이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회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더일린 교회도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건 이게 필요 없어요. 단 10명이라도 진짜 목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픔과 상처를 보고 타조가 아니라 칠면조처럼 서로 쫓고 찢고 죽일 때까지 물어뜯는 게 아니라요, 서로 위로해주고요, 서로 아픔을 싸매주고요,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성장하는 교회보다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모일 수는 있어요. 열심히 전도진 하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정말로. 그런데 기도가 없이 그렇게만 한다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한번 기도해보라 그랬죠? 5분씩만 기도해도 해봐도 하루에 3번씩 5분씩만 기도해도 한 달이면 얼마요? 1740시간. 맞죠? 그래서 1740시간 안에 1년에 1740시간.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이면 몇 시간? 7.5시간? 7시간 반. 하루에 5분씩만 3번을 기도해야 돼요. 5분이에요, 5분. 5분, 여러분, 카톡을 한번 사람들하고 해도 5분 이상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페이스북, 트위터 막 이런 데만 들어가도 5분, 10분씩 검색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냥 5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식전 기도 말고요. 5분씩만 한번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해보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쌓이면 한 달이면 7시간? 거의 8시간 가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로 그걸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하면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안진뱅이.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 옆에 있을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티핑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더일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